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297강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나무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무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이제 상징이 되었고요. 하나님도 나무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푸른 잣나무로 상징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우상과 상관이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이제 우상과 상관이 있는 자인데 에브라임에 관해서 말씀을 더 보시면 호세아 9장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전에 함께 있었다는 그러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은 호세아 4장 17절에 보면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우상이 나오는데요. 우상은 저는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제사 드리는 것, 돌부처, 동상으로 이제 우상이라고 배웠는데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거짓 스승들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상징되었고 우상과 연합한 자는 곡하는 이제 잣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곡하는 잣나무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2절을 보시면 너 잣나무요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러졌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향목도 나오고 상수리도 나오고 곡하는 잣나무도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요. 스가랴 11장 3절에 보시면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백향목, 잣나무, 곡하는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은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기절 스가랴 11장 3절에 보면은 이들은 목자의 곡하는 소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백향목이 나왔잖아요. 이 백향목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수르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가리켜서 아수르 사람으로 이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향목은 가지가 아름답다고 했고요. 아수르 사람.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위를 막아주는 거죠.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 아수르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했거든요. 호세아 9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끗한 것을 주우셨지만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은 비진리를 먹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래서 물 없는 동산 같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없는 그러한 동산,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은 또 어떤 나무로 상징이 되었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진멸했다는 것이죠. 그 진멸했다는 그러한 자가 아모리 사람인데 백향목과 같고 상수리 나무로 상징된 사람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아모리 사람은 이제 이들도 보면은 우상과 연합한 그러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인 그러한 나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무로 기록되었지만 이 지상에 없는 영적인 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적인 나무로서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나무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영적인 나무이므로 영안이 열린 자만이 이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활짝 열린 자는 이 나무를 보게 되는데 나무가 이제 하나님을 상징을 하니까 사람을 상징을 하니까 이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주는 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영안이 우리가 열려야만이 그러한 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아까 당하는 걸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고요. 또 수치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자가 누군가 보면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래서 바람 선지자들인데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했고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제 성도가 많고 큰 그러한 교회들은 권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적에는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래서 그 결국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요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했는데 말씀 기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 불은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죠.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하고,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한다는 것은 백성은 나무를 상징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로 이제 상징이 되었고요.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도 푸른 잣나무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래서 푸른 잣나무로 하나님을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는 에브라임이 우상과 이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에브라임은 곡하는 그러한 잣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2절을 보시면 너 잣나무요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그래서 잣나무는 잣나무인데 곡하는 잣나무는 하느님의 반대편의 선자를 가리킨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까 백향목이 아수르 사람을 상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백향목 아수르 사람은 넘어지고요.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요. 그래서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곡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려졌도다.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면 스가랴 1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다고 했고요.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요단의 자랑이 황무해진다고 스가랴 11장 2절부터 1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수르 사람이 백향목으로 상징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네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래서 이 네바논 백향목은 향기가 이제 100리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지요. 그늘도 있고 또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네바논 백향목이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을 쫓아가지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호세아 9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비지리를 먹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래서 상수리 나무도 아까 보니까 스가랴 11장 2절에 보면 곡한다고 그랬죠. 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대적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고 이사야 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물 없는 동산 같다고 그랬죠.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이제 백향목하고 상수리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은 어떤 나무로 상징이 됐냐면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아모리 사람. 백향목과 같고 상수리나무와 같은 아모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다고 했고요.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방해를 놓은 그러한 자들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그러한 나무가 있죠. 영적인 나무. 창세기 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자만이 그러한 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어떻게 당했습니까? 아까 말씀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297강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